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애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저 좋은 찬송이에요. 먼저 불러도 출석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네, 강다영 하구님, 지미숙 하구님, 네. 정인숙 하구님, 김성길 하구님, 신채린 하구님, 신현종 하구님, 이상미 하구님, 이종숙 하구님, 네. 최수빈 하구님, 전길숙 하구님, 유미나 하구님, 이보연 하구님, 이해녹 하구님, 유진주 하구님, 이은옥 하구님. 다 출석하셨죠? 나중에 하시는 분들도 잘 출석을 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주제들을 끝내놓고 이제 작은 주제로 또 옮겨왔어요. 근데 큰 주제가 쉬울까요? 작은 주제가 쉬울까요? 큰 주제가 쉬워요. 왜냐면 큰 주제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템포 한 걸음을 내딛는 이제 작은 주제에 들어오면 점점 어려워진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포커스가 이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주 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런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다 안다고 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건 못해요.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걸음 뒤에 또 주제가 한 걸음 더 나가는 주제들이 있고 그 다음 주제들이 있는데 4걸음 정도를 한번 내디딜 수 있으면 디뎌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성경의 전체 이제 흐르는 성경에서 이제 주제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쭉 뽑아보니까, 큰 주제든 작은 주제든 뽑아보니까 처음에 뽑을 때는 54가지인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상 해보려니까 이게 막 이렇게 굴지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거 너무 자세하게 다루면 할 말이 없는데 묶어보자 이렇게. 그렇게 해보니까 야, 이것도 쉽지가 않네.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또 기도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에 이제 사역자로서 나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평신도의 이제 수준은 지금 이제 벗어나서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이 끝나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필요한가? 이제 경험과 지식이 축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나우들도 앞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한테 가르치려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이제 그건 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힘을 내셔서 내가 언젠가는 주님의 쓰임을 받는데 그때 더 한층 더 제한 없는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깊게 이제 배움을 준비하시면 돼요. 이제는 소주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주제로 진입한 다음에 이제 장점은 무엇인가? 앞에 우리가 큰 주제를 나눴었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죄인된 인간, 그리고 속죄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성결의 성령,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전하는 마지막 점,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6가지 큰 주제. 이것을 어디에 담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하여 담아놓고 있다. 그리고 7가지 주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가지를 보든지 7가지를 보든지 큰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가 이제 소주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다 모이는 거예요. 어디에 모이는가? 교회로 모이는 거. 어디로, 누구에게 모이는가? 목회자에게 모이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 7가지 주제를 교회에 몰아놓고 꽉꽉 채워놓고 목회자에게 꽉꽉 채워놓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냐? 이제는 더 이상의 이론적인 어떤 것의 영역을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천의 영역으로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모든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고 이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제 설명하면서 요만큼, 실천은 이만큼,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실천의 부분이 돌입한 겁니다. 그럼 교회와 목회자는 뭘 해야 될까? 처음에 소주제를 여러분 뭐라 잡겠어요? 내가 목회자다, 우리는 교회다. 그렇죠. 딱 나오죠 지금. 일단은 제일 중요한 소주제 첫 번째 주제는 전도예요. 전도. 이 전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도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이렇게 주여 이거 전도를 어떻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쉽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이렇게 주여 하고 있는데 마음에 이제 문득 주시는 게, 그래도 육하원칙으로 하면 설명하면 좀 쉽지 않겠니? 너도 하기 쉽고 듣는 분들도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니?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럴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지. 일단 해보자. 그래서 육하원칙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육하원칙이면 처음에 뭐가 있죠? 누가? 두 번째. 응? 누가 언제? 세 번째? 어디서? 오. 네 번째? 무엇을? 어떻게 할까? 5번째? 어떻게? 6번째? 할까?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죠, 그죠? 맞죠? 저도 육하원칙을 하도 듣기만 듣고 한 번도 이걸 써서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이제 이 내용 주제로서 요 밑에서 한번 이야기들 한번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소주제는 이제 실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도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맞아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이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 보시면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용.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복음의 내용은 가장 깊은 단계에 있는 주제는요,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뭐 창조도 중요해요. 왜? 창조가 없으면 아예 뭐 시작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가장 포괄적인 것이에요. 창조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된 세계 안에서라는 전제를 우리는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세계 안에서 무엇이 벌어졌는가? 에덴 동산 낙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죄를 지은 인간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구별한 에덴이란 동산, 거기는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나님이 단독으로 지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중요성이 나중에 이제 가정에 달 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자는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을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고 있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들의 머리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지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요. 머리 없으면 아무 생각할 수 없다. 머리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 의미로서 주체로서의 존재가 바로 남자의 그 신성함이 부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남자가 뭐 했는가? 주님을,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던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때에 이제 그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혼자 지내는 게 이제 불안전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특권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들을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넘겨줌에 있어서 통치권만 주신 게 아니라 생명 창조, 왜냐면 하나님 창조자시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던 것과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남자 혼자 안 되잖아요. 또.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애를 낳을 수 없어요, 남자가. 영성이 깊어진다고 애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몸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그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등한 사람이 돼 남과 여로 두 존재를 딱 만나게 해서 두 존재가 힘을 합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뭐 했는가? 죄를 짓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인간에.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이 이 복음의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전하려고 하면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는데 구속의 주님이신, 대속의 주님이신, 그 속죄의 주님이신 주님이 뭔 의미가 있냐고. 지가 죄가 없다는데. 이 요한은 이 부분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가 죄 없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 진리시고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인데 스스로가 마지막에 보증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선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인데 그분 앞에서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심각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모르는가? 이 자기의 죄를 몰라. 왜 죄를 모를까요? 죄의 아비가 그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들, 처음부터 대적한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이 마귀가 그 복음서에는 너희 아버지다. 또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주권을 가진 영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볼 수가 없어. 우리 자신 스스로는. 왜? 그 나라의 법, 죄의 나라의 법에서 죄는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워줘야 되네요. 전도의 핵심은 무엇을 깨워줘야 된다? 다 같이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거라고. 이걸 깨달은 순간은 되기만 하면 이제는 뭐가 되는가? 나머지는 자동 줄줄줄줄줄줄 돼.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 너 죄인이야 하면 다 싫어하거든요. 저도 막 벌떡 일어나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래도 나는 조금 죄인이지. 양념을 쳐서라도 포장해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죄가 왜? 본연적으로 알아. 죄의 수치와 심판을 아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닫게 해줄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소주제로 같이 맞물리는 양육이나 영적 전투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목회자는 이제 시각을 달리해야 돼요. 전에는 안녕하세요. 친밀한 거 모르는 사람도 안녕하세요 하고 예의로 대할 수 있죠. 목회자는 이 사람의 육과 그 도덕적인 어떤 예의적인 어떤 부분을 대함을 한 단계 더 벗어나야 돼. 이제 이거 노예니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시각이에요. 영적 시각. 이 시각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볼 때 누구네 사람이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짐작해야 돼. 왜? 모든 사람이 뭐의 영향이 있으니까? 죄의 영향, 사탄 마귀의 영향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에 내가 그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뭘 가지고 있어야 되나? 영적 시각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죄인 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만나면서 막 너 죄인이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전제, 뒤의 배경으로서 저는 죄인이구나. 저에게는 영원한 복음의 비밀, 속죄의 비밀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늘 가지고서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한가?
그가 굴복할 수 있는, 그가 자신의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는 이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예, 영권이에요. 이 영적 시각에 포함된 거는 영권이에요. 영권. 이 영권은 예수님에게 잘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뭐 전도든 양육이든 영적 싸움이든 목회자 세우기든 뭐 직분자 세우는 이 직분의 이런 이야기들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 영적 시각, 영적 권세는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때를 보면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발견한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 온 질병과 귀신에게 붙들림. 또 여러 가지 가난. 왜냐면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신의 전 재산을 소비한다고요. 근데 그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죄값을 치러야 낫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낫겠어? 그래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하는 거지. 물질적인 노력을.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안 끝나는데 죄가 그냥 그 돈 투자한다고 죄가 용서 받나? 못 받았지. 그걸 모르고 가난해진다고. 그리고 또 이제 귀신에게 눌려 있으니까 뭐가 자꾸 잠식되는가? 자기의 주권인 의식이 잠식돼 가는 거예요. 감정이 잠식돼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귀신이 들어와서는 뭐를 하는가? 생각으로 자꾸 그걸 지배하려고 해요. 끌어가려고 하니까. 왜냐면 주도권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뭘 자꾸 던져놓으면요. 처음에는 그게 대수롭지 않아. 에이구, 이 죄인아. 네가 뭘 하겠니? 에이구, 처음엔 듣고, 에이, 그러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존귀한 사람이야. 이러지만 그걸 대적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듣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멍하게 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존귀하다. 성령을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한 말을 계속 선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어느 순간 뭐가 되고 있는가? 스며들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 속에 내가 젖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나와서 그런 말씀 들을 기회가 없다. 마귀의 영권에 눌리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귀신이 자꾸 던져진 생각에 자꾸 따라서 감정을 일으키고 따라하다 보면 뭐가 되는가? 종이 되는 거예요. 완전 잠식이 되는 거라고. 처음엔 침입해서 그 다음은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그 다음은 완전히 사로잡힘이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가? 마구 들어가는 거죠. 주권이 이제 넘겨졌으니까. 자신의 삶에 자신의 영토는 내 몸이잖아요. 이거 주권을 내줬기 때문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권을 가진 자, 영권은 결국 죄사함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졌을 때 딱 맞는 뭘 하는가? 이 죄 용서함이 받아지면 귀신이 떠나기, 질병이 떠나고 무지가 벗겨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누가 두려워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입을 빌려서 이제 퇴직하는 거예요. 왜 때가 안 되는 날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대드는 거예요. 아니라고 항변을 한다고. 예수님 가만히 있나? 그를 찾아가시는 이제 요게 나오겠지만 이제 때가 있다고. 하여튼 간에 이 영권을 누구도 갖고 있어야 된다? 전도하는 자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자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자의 안에 있는 누가? 사탄, 마귀, 귀신이 두려워서 실토할 수 있는 영권. 그 영권은 죄사함의 영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으면 뭐가 되어 사해진다?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속죄. 왜냐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믿으면 뭔가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은 언약의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죠. 팔팔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믿음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거룩한 삶과 그의 주오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에 이르는 모든 영역, 탄생에 성령에 의한 탄생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나에게 뭐가 되나? 주어진 게 위임되는 거, 위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마귀가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다만 마귀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도록 못하게 복음의 내용이 누구니까 이게 그리스도,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를 쓰는 게 좋죠? 쓸게요, 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슴 속에 영접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는 게 여건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대부분 뭘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전도지를 주고 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인 이 인간의 죄사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권, 그 핵심인 죄사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 전도지를 주고 있다.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된다. 교회를 안 온다.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죄사함 받은 자유인임을 모르고 이제 마귀에게 굴복해서 끌려다니던 이게 아니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능력적으로는 아직 뭐 저기니까 인식적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속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가슴속에 영접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당시에 부활하시고 나서 500여 명에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사도 바울이나 또 고난을 당하는 종들에게 보였지만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저도 아직 못 봤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만나보지도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보여줘야 될까요? 할렐루야. 크게 삶으로. 누구의 삶으로? 우리의 삶. 복음의 내용, 이 속죄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짜잔! 나 부활했네! 나 믿어! 이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나타난 용서예요. 용서. 나의 삶에 드러난 용서. 왜냐하면 속죄가 하나님이 속죄를 해주시는 거예요. 속죄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의 죄 사함은 영역은요, 용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네가 나에게 70번씩 7번을 죄를 지었다고 난 널 용서하겠다. 용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 한해서는 내가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모든 자들, 그 속죄권에 뭐 하는? 닮은 꼴이, 바로 닮은 꼴이 누구다? 용서의 영역에 있는 나야. 그럼 내가 누구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거예요. 교황이 대리자가 아니라 모자 쓰고 있고 막 그냥 이것만 들고 있고 이야 하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대리자는 수 있는 자, 속죄의 닮은 꼴인 용서를 베풀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 죄사함을 선포해주면, 용서를 선포해주면 하늘에서 뭐가 되는 건지? 하나님도 용서해주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복음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용서해주니까 그가 나를 보면서 아, 예수님의 사랑이 저렇겠구나 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용서를 베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나한테 엄청나게 이 시건방을 떠는 놈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죄를 짓는, 죄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여러 분야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한 모욕과 고난 속에 있어야지만 용서를 베풀 대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폭이 넓어져야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정도 보세요.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는가? 막 말씀이 막 순종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돌로 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나를 돌로 치는 놈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다시 보고 싶은가? 절대 볼 수 없지. 진짜 죽었다가 부활한 거라니까요. 죽은 줄 알고 버려 잠깐 기절한 게 아니에요. 죽어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시 뻘떡 일어나 어디로? 돌 맞았던 성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용서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해버리시지? 꼴도 보기 싫은데? 왜 40일간을 신방하시냐고? 하나님의 속죄, 용서, 예수님도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박은 자들을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다. 그걸 담으려면, 나의 삶 속에 들어가는 용서를 담으려면 모욕과 고난이 따라와야 돼요. 모욕과 고난이. 야, 이게 쉽지 않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거짓되는 거예요. 고난,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영역이 나에게 그들로 인해 받아줘야지만
내가 용서해. 죄 짓지도 않은 사람을 뭔 용서해 줄게. 내가 그거는 폼인 거야. 폼. 용서를 위한 연습일 뿐인 거야. 제일 어려워. 복음의 내용은 죄인된 인간. 이 죄인된 인간은 모두 다 목회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면 좀 안 돼요.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죄밖에 없는데 뭔 종을 주겠어. 속죄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해야 하는, 영접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나의 삶에 드러난 용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내가 그들로부터 모욕, 고난, 죽음을 당해야만 이것이 가능해진다.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무엇을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해 전하여져야 된다. 그러면 이게 누구인가? 누가? 내가인데 여기서는 이제 전도자니까 이게 양육과도 겹치는 겁니다. 전도할 정도면 여러분 굉장한 성숙을 이룬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령, 이게 영광이랑 날이, 그러니까 모든 소주제는 다 모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것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나 버무려야 돼. 나중에 이 소주제를 다 다루다 보면 그 얘기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래? 단순하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된다고 이게. 왜냐면 하도 같은 얘기가 뭐니까 중복되어서 겹치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딱 나온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하게 되는가? 이제 깊은 이 체험을 한 사람이니까 평신도들이 이 체험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평신도라도 그냥 갓 들어온 성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정도.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누구? 목회자들인 거예요. 목회자. 여러분 예전에 전도자들의 칭호들이 있습니다. 그 칭호들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 중에 교회 5대 직임이 이야기가 있죠.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라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교회의 중심되는 목회의 직분 축이에요. 축.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영역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 호칭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누구? 사도. 그 다음 누구? 선지자. 그 다음 누구?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라는 목회자의 영역이 이렇다고요. 장로 집사 이게 아니라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가 뭘 할 수 있는 자들인가?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 이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 훈련도 안 되는데 나가려고 그러네. 주님은 전도를 보내실 때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죠. 2번 전도를 주님 명령하셔요. 다른 데는 늘 전도 활동을 하러 다니셨지만 본인이 다니시는 일은 제자들에게 뭘 보이시냐고 하면 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전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이제 어느 때가 찼으니까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는 판단하에 이제 12명을 이제 파송하시죠. 그리고 70명을 파송하시죠. 그게 저 이야기예요. 때가 되어야 된다고. 그때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신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고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회자가 전도자의 이제 반열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그들을 부르는 호칭에서 벌써 급이 다르다고. 사도라고 부르고, 선지자라고 부르고, 전도자라고 부르고, 목사라고 교사라고 부르는 이 전도자들에 대한 호칭이란다고. 여러분, 교사 아볼로 같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성경에 능독한 자인가. 말씀,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교사라고, 훌륭한 교사라고. 목사,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할 정도로 모든 양무리들의 본이 되는 양, 슈퍼양인 거, 슈퍼양. 삐질삐질한 양이 아니라, 자, 양들아, 목자가 부르신다. 나처럼 따라가자. 가는 그런 슈퍼양이어야지. 눈먼 양, 길을 걷지도 못한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누구보다 앞서 걸어가야 되는 게 목사라는 직분이에요. 목사가 우리 교회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런 게 아니라고요.
목자장을 대표해서 그 목자장의 사역을 가져와서 하는 목자로서 성도의 입장에서는 성도 중에서 양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앞서 달려갈 수 있는 양, 목사는 중간인 거예요. 목자장의 모습의 역할을 가져오고 양의 모습을 가져와서 버무려낸 게 목사라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자기가 양이라는 사실을. 저게 있다고. 저게 가장 잘 믿는 양. 잘 믿으니까 전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전도자 말 그대로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되는가? 이 복음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 복음이 체험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전도를 못 나가는 이유 승진이 먼저 나거든. 저도 아직 전도지밖에 못 주고 있어요. 전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받으세요. 읽어보세요. 안 받잖아요. 승진이 우선 난다고요. 마음이 애달퍼야 되는데 아직 복음에 대한 체험, 이 간절함에 대한 것이 아직 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화부터 나는 거야. 안 믿으면 이 전도가 안 되지. 또 선지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어? 선지자시네. 모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 막 가르치는 거니까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셨다. 선지자는요 어마어마한 칭호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가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이라고. 구약의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선지자가 올 수가 없어.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 중에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레마가 지금 나의 입에서도 펼쳐지는 것,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주는 레마의 말이 되어지는 것, 그게 선지자라고. 선지자 아무나 선지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은 자가 본 자가 하는 거라고. 전도자와 같은 체험이 있는데 전도자보다 한 급이 더 위죠. 사도 이 최종판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이 친히 한정적으로 뽑아놓으신 소수의 정예, 12정예, 120명의 성령의 사도들, 500명의 부활의 증인의 사도들, 한정적이라고. 모두가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높은 단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전도를 나가고 있는가? 목회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5대 직임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뭐는 돼야 되는가? 최소한 교사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어렵다. 누가 나가겠는가? 조심스럽다. 전도를 더 도들려면.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렇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렇지 않아도. 왜? 주님의 명령 속에서는, 바울의 명령 속에서는 항상 이 준비가 되어서만 나가는 자들이 있는가? 아니에요. 무능병에 걸렸던 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죠? 맹인이 눈을 떴죠? 저런 자가 벌떡 일어났죠? 귀신 들렸다가 귀신 쫓겨나갔죠? 그들이 뭘 했는가? 그렇죠. 그들이 시작했다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들이? 아니요. 그들은 그냥 말 그대로 오늘날의 이야기로 하자면 평신도라고. 평신도. 아무 준비는 안 되어 있어. 그냥 뭐만 있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해 주신 누구를 만났는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구원자 예수를 만남으로 뭐는 가지고 있다? 핵심, 복음의 핵심. 그리고 이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줄 삶의 증거가 자기 안에 있어. 뭘로? 문둥병으로. 누구라도 병 걸린 사람은 너 뭐라고 알아요? 죄인들 알아요. 눈먼자, 날 때부터 너 죄인이었구나? 알아요. 안전뱅이, 얼마나 죄를 졌으면 알아. 이것을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증언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복음의 핵심이 죄와 속죄의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있죠 또. 전도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극적인 구출만 받아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가? 아니요. 예수가 즐거운 자들이 있어요. 복음이 즐거운 자들이 있어요. 이게 의인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문제를 떠나서 시편의 노래들은 대부분 뭐냐면 의인의 노래예요. 의인의 노래. 의인들. 그러니까 의로운 모든 자들이에요. 모든 자들. 체험이 없어도 이거는 이제 체험이죠. 체험. 확실한 체험. 자신의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질병과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체험이 있는 사람. 그것이 없는 자라도 가능하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늘 알았든 몰랐든 간에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전파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자들이 있다. 그 전도는 누가 하는가? 목회자가. 전도는 누가 하는가? 구원의 체험이 있는 평신도들이. 목회는 누가 하는가? 몰라도 한다. 누가 해야 되는가? 전부해야 된다. 네. 그러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좀 이따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낮의 때에 라고 이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지금 낮이니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있는 밤낮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밤이 됐구나 낮이 됐구나 구분하시지만 주님에게서는 해가 뜨고 지는 낮이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밤낮이 있었다고요. 그 밤낮은 뭐냐니까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때 그걸 이제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는 성도의 권세가 있는 때, 밤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 때,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찾아올 때, 내 세상의 종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때가 되었다. 이제는 어둠의 때니 하시면서 자신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성도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 여기가 때인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 이 때를 알아야지 뭐가 다른가?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내 사역이 전도가 끝나야 되는가를 하고 멈춤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그게 구분이 됐다고요? 바울은요? 바울은 약간 이제 예수님처럼 알기가 어렵죠?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하도 편하게 대하니까 예수님의 수준이 뭐 동네 아저씨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친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역에 어떤 것을 한번 따라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치유 사역이든 말씀 사역이든 아니면 영적인 천사들과의 교통 동역이든지 마귀와의 영적 전투든지 죄인들을 다스리시고 의인들을 권면하는 어떤 영역 신방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어떤 부분 어느 부분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은 되지 그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끝이라고 끝.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에게 보여주신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의 끝이라고 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가장 끝 완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단계는 깊다고. 저 때를 바울이 알았을까? 이게 어렵죠. 예수님은 이제 빛의 때, 낮의 때가 있어. 낮이죠. 또 이게 밤이 있어, 밤. 어두움에, 어두움. 이 때에 대한 구분을 하셨지만, 바울은 그렇게까지는 구분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시아로 막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니까 가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막으셔요? 전도를 누가 막는다고? 마귀가? 마귀도 막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쫓겨내려와서 아가야 지역에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데 아덴이 지나서 보니 저 조금밖에 못하고 왔는데 저한테 돌아봐야 되는데 가고 싶죠. 근데 누가 막았다 그러는가? 사단이 두세 번을 막았다. 사단도 막아요. 못 가도. 그렇지만 누구도 막는다? 성령도 막아요. 희한하죠? 바울은 그러면 예수님처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게 때를 아는 것 이게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때를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네. 때 같은 때인데 이거는 그러면 예수님의 때 예수님 이건 바울의 때
바울은 예수님이 맞고 마귀가 막는 것을 경험하면서 뭘 느꼈냐면 자신이 일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아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개입 속에서 마귀의 역사 속에서 알았다고. 그럼 우리는요? 바울같이 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바울 정도가 되기도 어렵다고. 그러면 바울의 때의 표현은 뭐냐면 무시로예요, 무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한다. 이게 이제 디모데나 이제 디도들 통해서 이제 목사들을 권면할 때 표현이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이거 무시죠, 그죠?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항상 누가 개입하시기 전까지 성령 하나님과 마귀가 뭐 할 때 개입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막으시면 막히는 대로 안 되는 땐가 보다 하고 뭐 해야 돼요? 포기, 내려놓음, 방해가 없어. 성령이 적극적으로 권하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해나 권면이 있기 전까지 그냥 일상이 뭐다? 전도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전도의 순간이다. 예수님은 이 전도의 순간을 어떻게 잘 표현하시는가?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호흡을 내쉬면서 뭐 하시나요? 성령 받으라고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말씀 사역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두 가지를 계속 말씀 사역으로 하셨다고요. 권능의 사역을 풀어내셨다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 사역을 바뀌셨어. 성령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했던 때, 왜냐면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을 믿게 하시려는 사역.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게 나야라고 풀어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말씀 사역을 했다면, 부활하신 뒤에는 자신이 이제 완전한 영화의 모습이 들어갔잖아. 살아계신 말씀이 되었잖아. 영원한 말씀이 되었잖아. 이제 뭐 주는가? 이제 호흡 속에서 성령을 주신 사역이었다고. 우리는 숨 쉬는 모든 순간이 뭐가 된다? 성령 사역의 순간이 된다. 무시로.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성령 받아야 돼. 그렇게 붕에 가면은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욕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체험 속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체험 속에서. 체험을 못하면 이해 절대 못해. 뭐 이러죠? 안 보셨어요? 기도원 좀 다녀봐요 좀. 기도원 좀 다니고 많이 좀 보라고. 못 가면 유튜브라도 보고 영상이라도 보라고. 부흥의 영상도 좀 보라고. 말씀만 듣지 말고. 예수님에게는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동시에 있었어요. 권능의 사역들이 같이 있었다고. 하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뭐 하겠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은 흉내내고 있는 거야. 왜냐면 자신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충만하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예수님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입을 열면은 그게 살아계신 말씀. 숨을 내쉬면 그게 바로 살아계신 성령이 막 부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 때가 이렇게 돼 있어? 아담을 빚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물도 좀 뿌려가면서, 생명수를 좀 뿌려가면서, 진흙을 좀, 먼지를 빚잖아요. 그 다음에 다 빚은 다음에 일어나라. 이것을 하는 사역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를 닮아 계신 참 아들이시니까. 한다고. 우리도 그걸 닮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무시하지 말고 해보려고 하라고. 알아 혹시? 성령 받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바울의 때는 이렇다. 우리의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때는 이렇게 무시로 하기는 힘들다. 목회자가 되면요, 이때와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처럼 사역하던 때는 목회자가 좀 달라. 교회를 팽개치고 막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여기 교회 세우고 또 딴 교회 세우고 막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한 교회 세워놓으면 거기서 웬만하면 쫓아내지 않는 이상은 좀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달라진 거라고. 오늘날에는 이것은 뭐냐, 자기가 사는 동네. 우리의 때는 이건 장소로 가야 되네. 그죠? 때보다는 장소가 낫겠죠? 자, 뭐 어디서
때는 무시로 해놓고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목회자와 함께 세워지는 것이 있다. 그게 뭔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특권입니다. 우리 특권. 저번에 우리가 이제 교회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말씀을 나눴었죠.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영역에 뭐가 있었냐? 건물은 없어요. 그냥 그런데 가정에 모이더라도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모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고 그들이 모인 곳이 장소적으로 교회당, 예배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교회가 성립되어야 돼. 그래서 당이 되고 처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인 교회의 핵심은 성도들이 있는 곳. 근데 아직까지 전도의 단계니까 성도들이 아직은 없죠. 성도가 될 대상자 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대상자는 누군가요? 모든 죄인들. 모든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어딜까요? 세상이죠. 그래서 양육과 전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같아요. 그러나 양육은 성도가 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전도는 성도가 아직 안 될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거예요. 왜? 이들이 속죄와 용서의 삶을 받아내어서 자유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죄인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정교회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건이 안 되시죠. 여건이 된다면 모이면은 뭐가 되는 거지? 이제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장소적으로 준비가 되겠죠. 그 전까지 안 된다면 가정교회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초대교회도 나와서부터 시작했는 거고 가정의 교회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자, 우리가 뭐 헌금을 해서 이 건물 짓고 시작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불어나니까 좁네 하니까 이제 넓은 장소를 얻어 나가는 것이 그 과정들이었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게 예루살렘 장소적으로는 어디? 유다, 유대, 사마리아, 땅 끝. 그러니까 어디서 전도해야 되는가는 이게 모든 죄인들이 있는 곳인데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장소들은 네 곳으로 구분된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장소적인 네 가지 구분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들이 있을 거죠. 그죠? 그냥 쓰시지 않잖아요. 예수님 뜻을 항상 가지고 계셔요.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예루살렘을 왜 언급하셨을까요?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요. 용서가 있어야 그 용서가 있어야 돼. 가장 큰 용서가 있어야 될 누가? 죄인들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가중이 있어요. 중범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다고. 지나가다가 껌 뱉었어. 침 뱉었어. 사형. 남의 것을 가다가 배고파서 빵을 훔쳤어. 사형.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죄와 상황이 참작이 되어서 이건 경범이라는 죄의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을 죽였다. 열몇 명을 죽였다. 음란을 심하게 사회 문란을 일으켰다.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사형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도 같은 죄를 짓고 있지만 모두가 죽을 죄예요. 그러나 죽을 죄 중에 죽을 죄가 있다고.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이게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용서가 필요한 아까 전에 좋은 지적이 그게 눈이 열리는 거 이제 여기서 죽였다. 가장 큰.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용서가, 속죄가. 그 다음은 어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 가이사 외에는 누가 없대. 왕이 없대. 자신들의 왕으로 그렇게 기다렸으면서 메시아를 자신들의 왕을 거부한 사마리아는 좀 덜하죠. 성전도 없죠. 제사장도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었잖아요. 계속
여로보암의 죄에 사마리아는 계속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는 그나마 제사장다운 제사장들이 혈통이 쓰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되잖아요. 사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놈이 등장한 다음부터는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지 정치권을 가지고 이제 이놈이 좀 제대로 해볼라나? 그런 의미로 세워놨더니 지 정치권 때문에 신앙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데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들은 평신도들을 갖다가 막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죄를 망할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마리아. 예후 때 잠깐 벗어나려고 했으나 그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데. 예. 그 다음 땅끝 말할 것도 없죠. 무지하잖아요. 율법도 없는 자들이 말 그대로 이방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사는 곳 가장 이 세 영역을 벗어나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벗어나서 이방인들의 영역이 바로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또 거꾸로 우리로 얘기하자면 땅끝에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왜?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야 신사도 운동한다 이 자식들아 막 그러죠. 가장 큰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려면요 예루살렘 갈 수밖에 없는데 신사도 운동이 여기에 거기가 땅끝이라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에게 땅끝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시냐고.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은 어디로 오냐고.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 산은 여기 예루살렘 산에. 자꾸 이상한 신학적 논리와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폄하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사실을 인정해야지. 다 중요하다고. 흥분하네. 겸손해야 돼. 자, 어디까지 했죠? 여기 했죠? 이제 그러면 여기 할까 잘했네. 주님의 지혜로. 어떻게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바울이 초반에는 이제 다섯 지역에서 아라바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가 이제 아나니아의 기도로 이제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눈의 비늘이. 이제 이 비늘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신 분이 계세요? 그 표현을 영적인 분들은요 심오하게 표현해요. 비늘 누가 갖고 있을까요? 물고기가? 비늘? 응. 편하게 표현해보세요. 물고기가 비늘 갖고 있죠? 뱀도 비늘이 있죠? 비늘보다 허물이죠, 뱀은.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좀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모든 것 뒤에 뭐가 있다? 큰 뱀. 작은 뱀은 허물이에요, 허물버섯. 큰 뱀은 뭘 갖고 있다? 영린이라고 하잖아요? 이 목에 비늘층이 딱딱 있어. 근데 그게 그냥 하나가 거꾸로 돼 있네? 거기가 뭐가 급소다라는 거. 영린을 건드리면 죽어! 그러잖아요? 용에게도 뭐가 있는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용에 비늘이 거꾸로 있는 비늘이 있다고. 용비늘이 있다고. 그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큰 뱀이 벗겨진다. 떠나간다. 여러분,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말했지? 어떻게 그렇게 벗겨지고 난 다음에 바울이 용비늘이 벗겨지니까 이제 마귀가 자기를 떠났잖아요. 뭘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어디로 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 사람들이 없고 세속의 문화가 없는 곳. 예수님도 40일 어디서 보내셨어요?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 누가 있는 곳?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광야. 유대인들도 광야공동체 시간을 가졌죠. 광야교회 시간을 가졌죠. 거기서 누가 있으니까. 도움을 솟길 아무도 없어. 떡도 없어. 마시는 물도 없어. 누가 계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만나로, 반석으로, 엘림으로 여러 가지로 막 그들을 이끌어보고 보호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의 떡이 되는 사실을 경험했던 것이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나의 육의 양식까지 되어질 수 있는 경험을 동시에 하는 것이 광야거든요. 바울도 광야로 가서 배우잖아요. 배우고 돌아가서 이제 그때 아마 3,000층을 미리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소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다소가 부흥했다는 소식은 3,000층을 갔다 왔어도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 고향에서 씨가 안 먹히네. 10년 했어. 10년 다소집. 10년. 씨가 안 먹혀. 바울 사도에. 혼자 전도하던 때. 어떻게? 첫 번째, 혼자.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혼자 전도하던 때가 있었다고. 바울 사도. 근데 잘 안 됐어요. 이 시간에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 그건 양육에 속해.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혼자 영역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뭘 배울까요? 혼자는 안 돼. 눈치가 빠르지요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교회 체계를 보시라고. 교회가 막 쓸데없이 체계를 만드는 줄 아세요? 힘들어, 혼자는. 같이 할 사람들을 준비해. 그래서 양육이 돼. 따라오는 거예요. 혼자 겁나 힘들다. 안 된다.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는 항상 동력자. 동력자들 이름이 꼭 나와.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 하는 순간에 이 교훈은 뭐냐면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외롭고. 주님도 몇 명을 데리고 다니셨는가? 핵심 제자 12명과 또 아주 전투적인 영역에 있는 70명을 대동하고 다니셨어요. 그 외에도 숱한 여인들이 함께 다녔어요. 뜨내기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사람, 수천에서 수만 명이 몰려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면 알아 몰라요? 예수님 자체로도 알아보지만 우르르 몰려오는데? 우르르 몰려오는데? 전도가 자동적으로 된다. 분조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두 번째, 공동체야. 소금의 공동체. 소공동체로. 너무 많으면 안 돼. 생각해보세요. 버스 대절해갖고 전도 다녀봐요. 쉬울까요? 주차할 때 찾기가 힘들걸? 소공동체. 그냥 승용차 한 대 정도, 스타렉스 한 대 정도로면 몇 명 정도 나오잖아요, 규모가. 빠르게 이동해서 빠르게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소공동체. 저는 이제 가끔 버스킹 하는 자매들 영상도 이제 유튜브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어느 지역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매는 굳이 서서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막 하는 분이 계시. 얼마나 그때 처음 볼 때는 감동받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구나. 용기가 대단하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됐다. 나는 교회에서 나 그 소리 치고 찬양 부르지. 밖에 나가면 그냥 왜 이렇다. 근데 저 자매는 나보다 낫구나. 그래. 혼자 하는 사람이 있다. 꿋꿋이. 그 혼자 힘들다. 소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단들이 만들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효과가 많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잖아요. 어떤 엄한 놈이 와갖고 예수가 살았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 믿으시면 어쩔 수가 없죠. 그분인데 예수는 살았지! 그런 사람도 있을 때고 한 명은 싸우지 마세요. 복음 편하게 전해야죠. 뜻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한 대여섯 명 성향이 다르잖아요. 각자의 기질마다 틀리다. 무거운 거 들어줄 남자도 필요하고 같이 움직일 대상이 필요하다. 왜? 이게 의지적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은사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공동체가 갖고 나가는 게 이 복음의 영역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은 잘 전하는데 이 병자가 왔는데 기도를 해줘야 돼. 이제 이런 데 소공동체부터는 사역이 이제 좀 전문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자 할 때도 물론 있지만 더 전문적인 그냥 파트가 나눠져요. 우리가 이렇게 요 자리에 모인 사람한테도 은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다니면 뭐가 벌어지는가? 집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소집회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은사가 다르면 좋은 거예요. 찬양 잘하는 사람은 막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고 뒤에는 막 전도 잘나주는 사람 빠르게 싹 불어주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주여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더 귀신아 돌아가라 막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은사들이 다양하게 풀어진다. 서로 의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순간 나 하나는 부족하지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순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대규모 집회, 대형 집회들. 대형 집회. 은사 집회 중에 대형 집회들 많이 하죠? 크루세이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군대들이 진격한다 막 그런 진격하잖아요. 수만 명씩 모여고 막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막 열댓 명이 하고 막 말씀도 돌아가면서 막 여러 설교자들이 전하고 하는 대형 집회들. 이 집회의 특성은 또 있다. 이 각자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냥 도움이 되고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사역자들이 조금이면 소금 더 아주 많으면 많은 대로 혼자면 혼자. 효과는 장담을 할 수는 없죠. 그건 누가 하시는가? 여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받은 것,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왜 전도하는가? 영혼을 구원. 좀 마지막에 하려고 했더니 영혼의 구원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불러요. 영생. 이단들이 하도 망쳐버린 용어들이 많아요. 영생교, 뭐 영생 이상하게 뭐 그런 또 있죠. 좀 과국수 같은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분들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못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이상한 표현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해줘야지 괜찮고 영생이라 그러면 좀 이상해요? 아니 같은 말이거든요. 영혼의 구원이나 영생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같은 말이라고. 우리에게는 교회론의 맨 마지막에 뭐가 있는가?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따라오거든. 왜 우리가 그 주제를 중에 맨 마지막에 제일 앞에 놔도 되는데 종말을 이렇게 맨 마지막에 놨을까? 논리상도 좋지만 이해하기도 좋지만 종말은 세상의 끝에도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이론상만 아니라 실제 종말은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요. 심판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명을 얻냐 영생을 얻냐 부활 두 종류의 부활 이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이 영생이라고. 이걸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심판밖에 없어. 아니 주님이 오실 마지막 그 재난 그 심판도 있지만 그 전에 죽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언제 야 아버지 백보자 심판이 있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어 언제 그것만 얘기하고 있냐고. 오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너에게 성령의 심판이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성령의 권면하심이 영접해서 받아들여봐. 알 수 있어. 나는 그 초대가 오늘 주어지고 있다고. 오늘 왜? 너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마지막 날도 태초에도 항상 같았으니까 왜? 구원받으라고. 두 번째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주님의 명령. 역시 배운 자가 다르도다. 주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주님을 막 호칭을 많이 부르는 호칭들이 있어요. 친구로서도 부르고 신랑으로서 부르고 엄청 깊은 호칭들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깊이 다 이해하면 이것이 잘 적용되지만 그걸 얕게 이해하면 남편인 거야. 아니 남편아!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친구야 그런 의미의 친구로 불린 게 아니라 비밀을 공유하는 의미로서의 친구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주는 남편으로서 신랑이라는 칭호를 썼는데 그걸 내 나름대로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 주님이라는 주인이고 나의 군대의 상관이라는 명령 불복종은 죽음이라는 그 명령권 참살권을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 생각을 잘 안 한다고. 깊이 가면 그냥 그것도 이해하겠지만 너무 나의 기준에 의해서 신랑으로 친구로서 이해한다고 주님을. 명령 무서운 거예요. 명령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 명령을 지켜야만 뭘 주니까? 상급을 주셔.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이라는 상급을 주시다. 이게 상급이 딸린다. 상급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어떤 사람은 뭐 행위구원 그것도 칙칙한 얘기 그만 좀 하라고. 행위구원은 무슨 행위구원이요?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라 그러잖아. 야고보가 나는 살아있는데 행함으로 뭘 보이다? 내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뭘 보인다? 살아있는 나의 믿음을 보일 테니 너는 너의 믿음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행위가 이게 행위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살아있다라고 증거해. 이게 내 믿음이야라고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살아있는 믿음을. 왜 자꾸 행위 구원이래. 행위 구원은. 둘은 같은 거예요. 하나가 있어. 이것이 있어. 온전함을 이룬다고 야고보는 결론을 내잖아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행한 대로 갚으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도 상급이 있다고. 상급이. 믿은 대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상급이 있다고. 반드시. 이것을 얻기 위한 거예요. 천국 낙원에 대한 이야기 있죠. 천연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갔다 오신 분들 뭐래 그래요. 내가 너희 집을 지으러 간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처소를.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집을 지어주셔요. 세일하는 사람이 지어지고 있다고. 하고 안 믿으니까 그런 거야. 안 믿으니까. 재료가 보고 오신 분들은 건물이 있네. 그러면 생각을 해야지. 성전만 있어? 성만 있어? 내 집도 있다고. 사는 곳이니까. 저도 봤어요. 봤죠. 이발소. 이발소 같아? 이발소더라. 이발소요? 네. 아유 주여야. 진짜 헐렁한 이발소. 못 보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도 눈을 열어줘서 보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편안했어. 할렐루야. 자기가 지어지는 자기 집을 보고 온다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어떤 분들 갔다 오면 보세요. 터만 닦였대잖아. 개발공사하고 주인 공사하고요. 나는 그걸 믿어요. 낙원에 갔더니 그러잖아. 집이 없고 터를 이렇게 닦아놨대잖아. 개발 중, 공사 중. 집이 왜 없어요? 공사 중. 재료가 안 나왔다는 거지. 아니, 성경에 보더라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그 황금길은 어떻게 닦여지고. 그 벽옥이나 12보석은 그걸 왜 자꾸 상징이라 그래.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니까. 믿으라고 좀 주님의 말씀대로. 재료를 안 얼버리지. 재료를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을 짓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주님 명령을 위해서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야지만 뭐가 이루어지는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 우리가 초림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라고. 초림만 주님이 아니고 재림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는 보지 못했고 그들은 보았던 것.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반드시 재림의 성취를 위해서 땅끝까지 전도가 되어져야 돼. 모두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땅끝까지 퍼지고 나면 선택은 그들의 몫이고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끝난다고. 그 때가 이때인 거예요. 이제 전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전도는 좀 특이해요. 여러 면에서 특이합니다. 나이도 그래. 30대 전까지는 그냥 그 석공으로 목수로 일하셨잖아요.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셨단 말이에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거예요. 왜 그 일을 했냐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일을 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들 일본에도 보면 뭐 3대, 4대 몇 대씩 있죠. 100년씩, 200씩 하시는 집이 있죠. 국수 하나를 많은데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들은 자부심이 있어. 왜? 우리 부모가 하던 일을 내가 물려받아서 계속 수준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교회 얘기하죠. 목회자들 물려받으려고 안 물려받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대의 목회를 물려받았다. 제대로 물려받으면 깊어진다. 그러면 아빠가 목공이어 석구셨어. 아들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장인이 된다고. 장인이. 문화재가 된다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려받아야 된다고. 누구의 전도를? 예수님의 전도를. 예수님은 어디서 전도를 받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전도 방식을 그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전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전도는 특별합니다.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전도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신비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면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그 전에도 이제 쭉 있지만 자세하게 다뤄져 있는 건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타난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전도하셔요. 하나님의 전도는 자기가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누구시죠? 나는 스스로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게 아니고 지금 모세에게 하셨구나. 이때는 뭘로 하셨는가?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등장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전도해 주시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도거든요. 누가 예수님도 어떻게 하는가? 자, 성령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전도라고. 근데 그 계시가 이제 초반 때는 가려져 있어. 가려져 있어요. 30세 전까지는. 심지어 아버지의 그때 전도의 모습들이에요. 어린 아이로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전도였다고. 근데 아빠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30세가 되니까 아빠가 바뀌잖아요. 이제 육의 아빠가 아닌 아버지가 아닌 영의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하고 싶은 때로 바뀐다고. 30세. 예수님의 때. 예수님은 언제? 30세에. 왜 30세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이때는 그냥 드러내면 안 돼. 예수님의 사역은 복합적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삼직을 다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예수님처럼 사역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왜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면서 사역을 해나가시고 마무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어렵다고. 왜 30세일까요? 예수님의 삼직이 있죠. 왕권. 사울왕, 우리가 다윗왕, 솔로몬왕, 이 초대 세 왕은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뒤에 왕들은 그냥 유대의 왕, 북이스라엘 왕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제일 표본적인 왕들은 이 세 왕이거든요. 통일왕국의 왕들. 그 왕들이 몇 세 왕이 됐나요? 30세. 30세에 하늘아버지의 뜻을 받아 그때 하늘로 성령의 기름 부음, 말씀의 부음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부어주 충만하신 성령을 뭐 충만하신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신 내재를 받으면서 짜잔 뭘로 등장하신 거예요? 왕으로. 그걸 누가 알아봤는가? 마태가 알아본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 30세. 자 어디를 해야 되지? 잠깐만. 그러면 그는 왜 3년 반을 사역하셨을까? 하려면 7 완전수 7 더 좋은 하나님의 수 10년 아니면 왕들의 통치가 좀 세 왕들이 다 몇 년씩? 40년씩 통치했잖아요. 예수님도 40년 사역을 해버리시면 되지. 왜 40년 안 하고 왜 3년 반만 3년 6개월만 했을까요? 뭘 이루시려고? 선지자권을 이루시려고. 여기 30세는 왕권이에요. 왕권. 왕권의 성취. 3년 6개월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이건 뭘 이루는 시간인가? 선지자권. 선지자. 왜 선지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셔야 돼요. 구약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신약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그래서 그걸 누가 풀어주셨는가? 예수님이 풀어주셨어. 요한 사도도 마지막에 풀어냈어요. 다. 그 마지막 사역이 이제 신약에 드러나있다고. 신약의 선지자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모습을 잘 드러낸 사람이 두 부류가 나와. 누구일까요? 선지자권의 대표적인 자들이. 좋은 편과 나쁜 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편은 두 주민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나쁜 쪽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이 재현해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익이 되기도 하시고 참 증인 되신 그리스도의 종들과 선지자들의 좋은 본이 되시기도 하셔요. 그 둘의 모습은 항시 누구의 범주 아래에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범주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 돌이 옮겨지기 전까지 첫 돌은 누구인가? 항상 예수님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바라보았던 이 돌이 옮겨지고 나면 막는 자들이 있는 것이 막고 있는 돌, 막는 자들이 옮겨지는 것이 누구인가? 처음엔 예수님이었다고. 그 다음 누구인가? 그 두 증인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옮겨지고 나면 등장하는 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왜 3년 6개월이 할까요? 마지막 때 3년 반을 내피고. 그렇죠. 한일의 7년의 언약을 다니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서 후 3년 반에 이제 그들이 할 것이 이제 7장, 9장, 이제 11장, 12장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죠. 다니엘서에 적그리스도의 때에 대한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때를 제한하려면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반이냐. 참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역인 두 중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면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반이 그래야지만 적그리스도가 7년의 통치권을 받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3년 반으로 제한하시면서 이 사역을 둘로 찢어 놓으셨어요. 거짓 종들과 참 종들에게. 그러니까 3년 반의 감면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때를 감하셨다는 부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7년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권이에요. 그게 부여된 권세라고. 그러나 그 부여된 권세를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어디에 했다? 전 3년 반에 담아놓으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두 중이 활동하고 있는 때의 권세를 받았거든. 1261을 받았거든. 그걸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3년 반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후대의 종들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눌러놓기 위해. 왜?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이 사역을 제한하신 거예요. 예. 제사장권이 또 있죠. 제사장권은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주요? 제사장권은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제물 삼고 동시에 자신의 몸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모습을 동시에 겸해 있어요. 제물이자 대제사장이신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언제 풀려지는가 하면 주님의 마지막 절기에서 풀려요. 이건 좀 오해할 수도 있고 이런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자기만의 흐름들을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게 쌓여진 상태에서 이제 정립이 돼야 되는 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9대 절기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9대 절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제 7대 절기는 초림의 6월절, 그리고 이제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4절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예수님에 의해 성령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이 마지막 여호와의 절기라는 설 절기가 3개가 남았어요. 그게 이제 뭐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대속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3절기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을 중심으로 7대 절기 중에 있죠. 여기가 6월절, 여기가 무교절이죠. 그죠? 무교절 맞죠? 여기가 초실절이죠. 여기가 오순절, 성령강이죠. 오순절, 칠칠절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여기가 나팔절, 여기가 대속죄일, 여기가 마지막이 초막절. 이렇게 여기는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여기는 성령이 이제 오셔서 성취하셨죠. 이게 교회의 시간이에요. 교회의 시간의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을 반으로 찢어서 활동하는 두 선지자 계열들, 악한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누구의 절기로 돌아오는가? 예수님의 절기로 돌아옵니다. 왜? 예수님의 절기를 증인들과 또 거짓 증인들이 다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이제 확연한 거예요. 누굴 선택할지를. 그게 끝났기 때문에, 선택이 끝났기 때문에 누가 오시는가? 참 그리스도신 하늘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 마지막 절기의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이 성에 계시다라는 그 에스겔인가요? 에스겔의 말씀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성읍에 계시는 주님, 이님에 계신 주님. 또 우리 박상수 교수님 책이 뭐 있죠? 시마토라. 예,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때는 8일째를 또 하나의 그 대절기를 절기. 시마토라.
토라가 즐겁다. 영원한 즐거움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뭐 하는가? 다시 1년을 시작해. 왜냐면 이들은 1년의 절기가 이 안에서 돌아가니까. 그러나 영원한 절기는 이 초막절 끝 제 8일째는 뭐다? 영원한 말씀의 즐거움인 시마토라의 세계로 쫙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우리와 함께한다. 그 성읍에 함께한다. 여호와 삼마라는 게 시마토라와 여호와 삼마가 이 초막절의 마지막 8일째부터는 계속된다고. 우리는 이 1년의 달력이 있기 때문에 절기를 돌아가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체를 입고 부활체를 입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말씀의 세계가 이제 쫙 열려간다고. 영원한 안식. 이게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절기가 언제 있는가? 따져보면 되죠. 그러면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 사역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기간뿐 아니라 어느 절기에 누가 등장할지. 어느 절기에 누가 등장할지를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두 증인은 언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가? 참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취를 인정한다고. 그러면 그들은 주장하고 나오겠어요? 성취되지 않은 때, 오순절까지 이었으니까, 나팔절을 기점으로 누가 활동하기 시작한다? 투증인이 3년 반.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 활동한다?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누가 그리스도니까? 지가 그리스도니까? 여기서 지가 하는 거요. 하는 거. 똑같이. 몇 년을? 3년 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끝에 이제 이 오시는데, 이거 저도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게 풀려지진 않았어요. 짐작을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욕하지 마세요. 진리가 아니라,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두 증인과 거짓 적그리스도의 이제 사역들이 이제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주기가 되니까 3년이 여기서 이제 끝나잖아요. 6개월이면 6이잖아. 그럼 나팔절 때 주님이 오시는 구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취를 위해서. 그런 것이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모른다? 짐작한다. 짐작한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짐작한다. 그 바울이 얘기했죠. 대사문에서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니 빛의 아들들은 뭘 할 수 있다? 때를 알 수 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몰라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 도적같이 이를 줄 모르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니 때를 안다. 그 얘기예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자들은 어둠의 아들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은 때를 안다. 자, 이래서 주님의 전도는 이러하시다. 심오한 전도를 주님이 하셨다. 우리도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뒤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양육. 또 그 다음 주제 이제 영적 싸움. 그 다음에 이제 종 세우기, 직분자 세우기라는 이제 주제들로 쭉 이어져 가는데 다 맞물려 있어요. 듣다 보면 비슷한 얘기들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실천하면 된다. 실천. 이야기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해야 한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제 궁금하신 점들. 쉬었다 할까요? 그래요? 너무 무리하는 건 안 좋습니다. 저도 힘드네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